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성,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언약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종교성 이런 부분과 세 번째는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삶 속에 우리 주위의 종교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표현이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저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음란한 시대에는 주로 이런 표적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감정을 호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베풀어 달라, 증거를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한 내용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좀 성도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박수도 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되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면으로 조용하고 마스크도 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예배가 조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잡으면 말씀이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을 잡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집에서나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육신적으로 표적만 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꾸로 하면 요나가 나요 이렇게 돼버려요. 나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욥바를 향해서 배를 타고 니누의 성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잡혀 먹습니다.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요나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깨닫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누의 성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들에게 자꾸 능력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곧 우리에게 표적처럼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주와 재앙을, 또 하나님께서 지옥 배경에 있는 자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곳에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는 시작하면 지금도 그리스도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또 얘기합니다.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악한 세대가 지금도 표적을 자꾸 달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 삶으로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가보니까 이제 밖으로는 메시지 할 때 하고 집에 있을 때와 이런 모습이 영 실망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 모습을 어떤 분이 보면서 옛날에 배운 것이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시험 들 뻔했다 그래요. 시험. 그럼 어떤 표현을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주로 영적 상태, 참 삶에 모범되는 상태를 어떻게 옛날에는 했습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빈 시간 나면 말씀 듣고, 또 TV도 안 보고,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안 해야 되고, 경건의 모습, 이런 모습이. 그런데 전도자를 보면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나면 기도도 잘 안 하지, 빈 시간 나면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도 메시지도 안 듣지, 틈만 나면 노는 것 같지. 그리고 인터넷에 보게 되는 사람들 바둑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뭐 스포츠나 이런 부분들 나오는 이슈들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카페나 맛집을 찾아다니지, 산책도 가고 낚시도 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노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노는 것이 아니고 24시 속에 이걸 활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24시라는 것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노는 것 같고 운동하는 것 같고 분위기 찾고 카페 가고 여러분 가서 또 맛집 가고, 이러니까 이 모습만 보니까 실망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 생활에 사람들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는 겉으로만 보고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24시 평상시 기도, 25시 영원이라는 기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활용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자, 그리스라는 나라에 그때 바울이, 그리스 여러분이 수도가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너무 많다. 종교심.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깨달으면요 영성인 줄 알고 있어요. 늘 경건한 척,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점잖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빠르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요 또 겸손한 척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영성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한면으로 보면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제사 지내는 사람 내가 물어보니까 왜 그 제사 자꾸 지는 게 그냥 겁이 나가지고 종교적으로 지내요. 종교적으로.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종교적으로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고 이런 식으로 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영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놀고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리스도 모르고 경건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자꾸 기도하고 성경책 많이 보고 그냥 경건한 모습을 댕기고 예의 바르고 사실상 실상은 영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종교심이 많은 겁니다. 종교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심이 많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다른 죄도 안 짓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마귀 들려가지고 오히려 깡패질하고 욕 잘하고 먹는 거 잘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귀신 들려가 다니는 사람 별로 안 봤어요. 그렇게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을 혼자 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자꾸 이런 것만 강조해 보면요, 나중에 어떤 경우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 무당되기 쉬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신학자 되면 지난 어떤 목사님처럼 찬불가 만들어 가지고 부리도록 해요. 그 이제 목사님 찬불가 만들어 가지고 찬송가 곡을 따 가지고 만들어간 여러분 들어봤죠?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요. 그분도 목사님이요. 찬불가를. 종교심.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는 영성과 종교심과 우상성을 찾아내면서 오늘 본문의 귀신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면 천사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다니며 구하되 돌아가리라. 와보니 가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마귀 활동에 대해서 우리만큼 많이 알려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은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단다. 사자가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지금 잡아 먹으려고 거침없이 뛰댕깁니다. 거침없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욥이라는 분이 욥기 1장 7절에 보니까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찾아다닌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마귀는 돌아다닌다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어떤 타겟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오늘 마귀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을 지금도 찾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우리 엄마가 잘 믿으니까 말씀 제대로 안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 그리스도가 탐나지 않는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현장에 관심 없는 내 육신의 동기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하는 사람, 육신 동기적인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다닙니다. 더 나가면 감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봐보세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 잘 다니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꽤 많아요. 그게 뭡니까? 종교심이요. 뭔가 표적을 그때 당시는 얻었는데 점점점 말씀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자, 오늘 귀신들의 활동이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닮읍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는 시간이 뭘까를 오늘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마귀가 지금 찾아가려고 딱 찾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물을 때 세례 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이런 사람을 예수를 그런 이 사람이 모르는 건 아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거요. 여러분 알아도 대강 알고 희미하게 알고 다른 걸 자꾸 강조하겠죠. 갈라디아 1장 6절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달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종교를 가지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우편물로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하는 것들이 오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때 복음을 몰랐지만 우편물이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종이가 날라와요. 성경 구절 해가지고 답 주면 또 주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종교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전혀 복음이 없이. 그래 벽점 이렇게 날라오고 써내고 더 나가면 우리 친구는 파수대를 하고 있더라. 파수대 그거 쭉쭉 크게 보니 그것도 종교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이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러는 나중에 뭐 종교라. 그 복음이 없으니까 우편물에 이렇게 오면서 해갔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발견이 오직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니까 종교가 안 되어지니까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여기에 모세처럼 된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답이 안 나니까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는다는 것.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답이 나야 되지. 그거 안 돼요. 뭐 찬양하고 뭐 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요. 여러분에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그럼 나는 복음이 되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어떤 만남이 있어서 어디 가면서 장로님은 이 사업을 하는데 맨날 주일날 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참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참 뇌물도 줘야 되고 공무원인데 줘야 되고 때로는 룸사롱에도 가야 거기에서 사인도 받아오고 하는데 이분은요 한 발짝 앞서 버렸어요. 미리 할 만하면 가지 않고 이분은 벌써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대요.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대화해본대요. 그러면서 꼭 그 사람들이 저녁에 요구를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사람 그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그런 데 가고 뇌물 줘가면서 합니까? 그거는요 몰라서 그렇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사업 잘하세요. 지금 교회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타성에 맞고 해야 된다 하고 이래 보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머리로 알고 있는 종교생활처럼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오늘 보니까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납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다시 말하면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자기 자아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물어보면요, 마음 비우고 다 포기하니까 운동 잘 되더라. 저로 그 얘기합니다. 그거 다 종교들이에요. 종교들 하는 얘기예요. 물론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인격과 윤리가 훌륭하잖아요. 모범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답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할지라도 술이 되고 소재되고 일이 된 사람은 종교성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마음 비운다고 만들어낸 것이 절간에서 템플스테이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 정말 그거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걸어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속세를 떠난다 해가 휴가철에 그거 가는 거예요. 거기다 내려오면 그래서 절에서 빌고 운동하고 내려오니까 비고 술이 되고 소재되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집 나간 귀신이 자기 집에 돌아오니 집이 더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리 생각해 보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짜증 내던 사람이 짜증 안 내요. 기분 헬긴 사람 기분 안 내요. 왜? 마음 비아프는데. 나는 마음 아무 비아프니까 부자 될 필요도 없는데 뭐가 겁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청소하고 비고 술이 되니까 나 혼자 있기는 너무 아까워 가지고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7명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귀신 7을 더 데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놀기보다. 그래서 이전 행편보다 깨끗한 데 사니까 더 좋으니까 더 영적 상태가 심각해져 본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 비우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지. 깨끗한 게 준비한 마음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자, 귀신 7을 데려왔다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자, 이 땅은 날로 다 새로워집니다. 나이 들면 다 주름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이 새로운 힘들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벌 받을까 싶어서 마음 불안해 가지고 억지로 교회 오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뭐냐?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만족하고 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들뜬 그런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옆 사람이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옆 사람이 돈을 내게 손해를 끼쳐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적용은 각자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옆 사람에게 내게 피해를 줬다. 옛날 그 뚜껑 열리 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밟아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보다는 옛날에 물고 뜯고 배운 거 차고 하는 게 자꾸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걸 구원 못 받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때마다 아이고 성령 충만할 시간이구나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충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고 감지로 이러면 안 돼요. 또 뚜껑 열린다 간다 자꾸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전인데 옛날 그 갖고는 있어요. 여러분 성질은 옛날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힘을 못. 자,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가다락방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이전의 모습은 너무 약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능하고 비겁하고 힘도 없던 사람이, 자 실패했던 사람들이, 종교생활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미리 저들에게 답을 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들이 정인이 되겠다. 그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 보니까 안전뱅이가 전에는 얻어먹고 사는 거, 돈 주는 거 이런데 그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 사람이 돈 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는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자, 안전뱅이가 저주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를 계속 해가면서 세계복음화는 계속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얘기들 아닙니까? 2장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현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성까지도 중직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 만나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요. 캠퍼스 팀들이, 선교팀들이 구성되어지지요. 우상과 종교와 무속이 문화로 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종교심, 우상화된 것 속에서 영성으로 회복하는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계속 찾아내면서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로 여길 만한 세상 것들이 자꾸 되어져야 돼요. 자, 위에서 잡힌 것을 잡으러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 흐름을 따라서 영성이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면서 자, 종교성과 우상성과 자, 영성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찾아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옛틀의 종교성이 여러분이 새 틀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닫는 말씀으로 주시고 중직자와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최고의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